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 말씀 본문으로 주보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제목에는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이 말은 한참 유행할 때 지금도 그런 말이 있죠.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하면은 바로 뭐가 나옵니까? 어머니다 이렇게 나오죠. 뭐 동의 안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어머니라.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훨씬 강해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름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누구다 이렇게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이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나온 직후부터 안타깝게도 한 군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를 텐트를 쳤다가 걷고 쳤다가 걷고 쳤다가 또 걷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어디선가 또 출발해서 모압에 와서 또 텐트를 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 22장 1절에 있는 이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 모압 평지에 텐트를 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다면요, 강한 자들이여 당신들이 이스라엘인들입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과 사건들을 전지적인 시점에서 봅니다. 전지적인 시점이라는 건 그 처음과 끝을 다 알아요.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다 읽는 거죠. 이미 다 결말이 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든 걸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민수기에서 계속 하잖아요. 끊임없이 불평하죠. 원망하죠.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이 걸어왔던 이 광야길, 오늘 1절 말씀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 직전까지 이들이 걸어왔던 광야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형통대로가 열린 게 아니라는 거죠.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았고 먹을 것 없어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사막에는 각종 독충의 위험이 있었고 자기들끼리 내분으로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와야 될 뻔도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고 왔던 길입니다. 즉 다른 말로 애굽에서 배부르게 노예로 사느냐, 극심한 고통이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유인이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 거냐.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그걸 택한 거죠. 그래서 이쪽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을 택했을 때 그들에게 형통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 앞에 형통의 길이 열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던 그 시점부터 마라라는 곳에 출애굽하자마자 이르렀고, 아시죠? 마라. 쓰다라는 뜻이죠. 쓴물이 있어서 쓴물이라 물이다 했는데, 더워서 죽겠는데 물이다 했는데 그것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에 대한 고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민수기 20장, 오늘 저희가 읽은 장의 앞에 장에 보면 물에 대한 고통이 이 모압 평지에 오기 직전까지 40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반석을 열어주시고 물을 딱 틔워주시면 거기서 물을 먹고 그 물길을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그들이 텐트를 칠 때마다 텐트에서 꼭지를 열면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 순간에 움직이는 그곳에서 또 텐트를 쳤을 때는 물을 위해서 싸워야 했어요. 그런 상황이 반복된 거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 이야기는 출애굽하던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40년 후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20장에 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무리바. 여러분 아시죠? 가데스 광야에서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고 죽겠습니다 했고 하나님께서 그때 물을 주셔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나와서부터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나 메추라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라는 얘기는 민수기 21장 5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21장 5절은 앞으로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나와요. 넘겨보시죠. 21장 5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니까 그들이 그걸 먹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이지 않았죠. 그죠?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이 사람들은 야, 음식 참 좋네, 행복해했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요, 빈대떡을 40년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 가십니까? 이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이거 먹을 것에 대한 싸움은 4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의 CCM, 미국의 CCM이요, 한 20년 전에 나온 CCM 중에 그 얘기 있어요. 가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만 주셨어요. 만나 버거, 만나 김치, 만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노래까지 있어요. 미국의 CCM 중에 있어요. 만나 버거, 뭐 만나 피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CCM도 있어요. 얼마나 지겨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여기 하찮은 음식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먹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각종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양이 차게 다 먹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먹을 걸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워해야 했다는 거죠. 방해도 극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 방해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을 풀어준 애굽이었죠. 풀어주자마자 쫓아왔잖아요. 죽이려고요. 그런데 이 방해자는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었고 40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팔레스타인이 보이는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있는 땅이죠. 그 땅 바로 밑에, 바로 남쪽 밑에까지 딱 다다르는 시점이 40년인데 거기서 에돔이라는 나라만 허락했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서. 아주 쉬운 길이에요. 아주 쉬운 길입니다. 골로. 그런데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돔인이 절대 못 들어온다고 막아요. 거기를.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죠. 안 그랬으면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40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뭐요? 방해를 받아요. 계속 고난을 당하고 방해를 받아요. 외부로부터.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셨다 하니까 탄탄대로가 열려가지고 롤스로이스 타고 그렇게 편하게 온 길이 아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 새벽에 살펴보셨죠? 고라, 다단, 아비람.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만 예언을 줬느냐?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느냐 해서 반역자들도 그 안에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수백 명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땅이 꺼져서 땅이 집어삼키잖아요. 그 안에 반역, 내부 반란도 엄청나게 심했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믿음 생활을 하시려고 시작하신 분들은 이 길이 정말 쉬운 길이고 보장된 길이라는 생각을 접어두셔야 합니다. 먼저 그 생각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22장 1절에 그래서 22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 말씀을 읽으실 땐 희망찬 말씀. 야, 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모압 평지 앞에 여리고가 보이는 맞은편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진을 쳤겠지. 이 22장 1절 말씀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뉘앙스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물도 없이 헤맸고 양식 때문에 늘 불평했고 방해가 있었고 내부 반란과 싸움이 있는 이 정말로 어려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또 여기 이르러 보니 우리 앞에 요단강 동편에 이러한 무지막지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네.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꼬. 이런 뉘앙스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진이 다 빠져가지고 탈진 상태에 이르렀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가나안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앞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무지막지한 적들을 어찌할꼬. 자조 섞인 표현. 자조 섞인 표현이에요.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48, 50대면 지천명입니다. 하늘의 뜻을 안 돼요. 하늘의 뜻을. 여러분 50 아시죠? 그죠? 지천명이에요. 하늘의 뜻을 압니다. 50이면. 옛날 중국의 고사성어죠. 그죠? 나이마다 다 그게 있어요. 40 혹시 뭔지 아십니까? 40?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40이 됐을 때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무슨 개코 유혹이 안 흔들립니까? 엄청 흔들려요. 막 갈대처럼 막 흔들려요. 10년간 흔들려왔어요. 이제 48까지. 50이 되면 지천명이랍니다. 하늘의 뜻을 안 돼요. 뭔가 깊은 뜻을 알게 된대요. 여기 50 넘으신 분들 계시죠? 하늘의 뜻이 막 깨달아지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하셨습니까? 또는 20년 하셨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넉넉하고 여유있고 주님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넉넉하고 여유있고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고 장담하실 만한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2017년 7월 30날만 기준으로 딱 지금 순간에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미 난 여기까지도 지쳤다. 가도 끝이 없고 고비를 넘어도 또 고비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로 야속하다. 주님이 이 정도 됐으면 좀 편한 길을 주실 만도 한데 그렇지는 않다. 야속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이 22장 1절의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 없다. 한순간만 잘못 결정하고 잘못 발을 디디면 꼭 낭떠러지 같은 데 빠져들 것 같다. 나도 책임 못 지겠다. 나를.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만약에 이렇다면요. 그건 비정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좋습니다. 넉넉해요. 난 너끈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유 있어요.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바라본다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22장 1절에 또 여기까지 왔어요. 이 무지막지한 적들 앞에 섰습니다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인들이 자기들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외부인들이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그 평가는 놀랍게도 완전 딴판이라는 거죠. 완전 딴판이에요. 22장 2절 보시죠.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누구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쳤다 했죠. 이 모압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그 모압이라는 땅의 왕이에요. 발락. 그리고 유사한 이름 누구 있죠? 발람. 끝에 나오죠? 불러다가 저주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어쨌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그 모압 왕이 뭐라 합니까? 22절에 아모리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을 내가 모두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눈뜨고 직접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냥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는 모압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리로 오고 있었는데 눈뜨고 그가 어떻게 봤겠습니까? 지금처럼 오디오 기술이 발전해서 본 것도 아니고요.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그것을 생생하게 들었다는 거죠. 생생하게. 누구를 통해 들었겠습니까? 오가는 상인들. 발빠른 상인들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 그들이 아모리 그리고 시온 그 왕들에게 그 엄청난 강대국들에게 강대 민족들에게 행한 그 놀라운 승전보를 내가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들었다. 생생하게 듣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길 가운데 있는 불쌍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외부인들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첫째, 유명인들이라고 평가했던 거죠. 할렐루야.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이미 고대 근동지방에 싸움도 하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본격적인 싸움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유명해져 있었어요. 이미. 생생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생생하게 퍼져서 이미 유명해진 백성들이에요. 이게 주변인들의 평가였어요. 고단한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인들인데 현실이 너무 고단합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유명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미 유명인들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외쳐보세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 쳐다볼 거예요. 유명인들입니다. 유명인들입니다. 유명인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주목할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3절 말씀 보시죠.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웠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모압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당시 요단강 동쪽,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동쪽을 여기 있는 자들을 무찌르고 요단강을 비로소 건너야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의 동쪽 지역의 가장 패권자가 누구냐면 모압이었어요. 패권자는 모압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했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사 초반부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냥 유목민, 목축자들이었어요. 변변한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압은요, 이미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군대 기술이 발달하고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고 철기가 막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번민하고 있대요. 고민이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주변인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은 은근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저희들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요즘에 콧방귀 끼고 조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세상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오늘 주보에도 제가 적어놓은 부분인데, 그가 사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발람은 당시 탁월한 예언가였죠. 그죠? 저주와 축복을 내리는, 보내서 부르게 합니다. 발람을. 왜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이게 이유입니다. 사전에 그들이 근처에도 못 오게 막자,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곧 집어 삼키게 됐다, 먹히게 됐다, 지게 생겼다. 우리보다 저들이 강한 게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부족한 자들, 정말로 힘겨운 길을 걸어온 자들이라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주변인들에게 이미 유명해져 있어요. 뭘로? 강한 자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들로 이미 유명해진 상태에서 모압 평지 여기 이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이미 다 들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하나님 베푸셨는지 다 들었어요. 요단동 쪽에 이르기 전에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완전히 쳐부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들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들은 근근히 가고 있는 듯 생각했지만 제3자의 평가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근근히 사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근근히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라면 좀 뭐 어떻게 해야 할 텐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정말 강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믿으세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강한 자라고 봐요,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처음에 기독교가 생겨나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계속 박해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기독교인들이 죽지 않지
이 이슬람 문명권 안에서 지금도 순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신 이유가 그거고 예수님을 많이 믿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계속해서 순교당한 핍박당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는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했죠. 지금 이슬람도 기독교를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하죠. 그들 말고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가 아닌 상황에서 종교를 떠나서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죄목이 씌워졌는데 그 죄목이 로마가 씌운 죄목의 첫 번째 죄목이 뭐냐? 선동가였어요. 선동가.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라는 그 자가 나타나면 영향력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변화가 일어나. 그대로 두면 안 돼. 이게 예수를 처단한, 그대로 뒀다간 반혁명을 일으킬 거야. 이게 예수를 처단한 세상이 평가한 그의 죄였어요. 그 다음에 초대 교회들이 생겨나잖아요. 로마에 생겨나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생겨나잖아요.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번성해 가잖아요. 그들이 핍박받고 교회가 폐쇄당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뭡니까? 그들은 선동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시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성도가 강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계속 얘기해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선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리가 퍼지면 단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견디게 하고 죽음도 불사하게 하고 어디든지 가게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그래요. 지금까지 내려온 게.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너무나 강한 자들이에요.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단시간 안에 70만 명이 됩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 정도는 얼마 안 되는 인구였죠. 70만이면 작아요. 중국에서. 그런데 너무 확산세가 빠르니까 왜 마오쩌둥 문화혁명 일으키면서 왜 기독교를 핍박하고 6천 명이나 됐던 선교사들을 중국에서 다 쫓아내잖아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쫓겨나가요. 철저히 발본 세곤해가지고 다 쫓겨나가요. 그리고서 주계장막이라는 그 장막이 쳐지고 중국이 외부와 교류를 끊잖아요. 그리고 그 주계장막이 철거되고 비로소 사람 외부와 자유롭게 종교적인 부분도 교류하게 된 게 시점이 1980년대 초반, 79년, 80년 이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 쫓겨나가던 6천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에 이제 기독교의 씨는 마를 것이다. 왜? 교회 지도자를 세워놓지 못했는데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가니까 중국의 교회는 끝났다 했어요. 그리고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79년, 80년도에 주계장막에 거치고 중국의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 70만이던 기독교인이 7천만이 됐어요. 7천. 딱 100배가 늘어난 거죠. 딱 100배가. 지하에 숨어서 선교사들이 놔두고 간 중국어로 번역된 요한복음 하나 놓고 그리고 은밀하게 그들이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지켜온 복음이 놀라운 영향을 발휘하면서 100배의 성장을 이뤄요. 그 뚜껑을 열었을 때 외지의 선교사들과 기독교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연구 대상이 돼버린 거죠.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가 얘기해 줍니다.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은 아주 강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헐려해도 헐지 않고 무너뜨려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 게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너무나 강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욕먹고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죠? 동네 북이에요. 뭐 얘기했다 하면 뭐 엄청 욕먹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요,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기대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은 독립운동하면서 이 나라 지켰는데,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식을. 3.1운동, 독립운동,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켰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한강의적 일으킬 때, 그때 기독교가 도시와 농촌까지 다 뻗어 들어가서 그 교회들이 종 땡 치면 막 수백 명씩 아이들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선진화시켰는데, 교회가 학교, 병원 다 그냥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건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아직도 세상을 향한 기대를 그들이 갖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건 대단히 소망이 있는 일이에요. 되게 소망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강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분히 그러셔도 돼요. 충분히 그러셔도 돼요. 이건 믿으라고 제가 여러분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까지 끝에 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그러나 이 민수기 22장에 오면요, 누가 22장 올 때까지 누가 죽습니까? 아론 죽어요. 아론 죽습니다. 그리고 미리암 죽어요. 아론이 누구죠? 모세 형. 미리암 누굽니까? 모세 누이. 첫 세대가 다 죽는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가 누굽니까? 모세가 죽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가요. 모세가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명기 끝에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죽으면서 이 느보산에 죽잖아요.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신명기 3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가 강한 것은, 너희가 강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심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있을래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요?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그 길 여정을 다 거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한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전한다. 강해져야 한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강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한 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강해지라는 명령이에요. 시편 31편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반하는 너희여 강하고 담대하라. 준엄한 명령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죽기 직전에, 로마에 있다가 죽기 직전에, 사형당하기 직전에 풀려나요. 잠깐 풀려나서 자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가서 디모데에게 이 교제 나누고 편지를 남기고 오는데, 그 편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준엄한 명령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강해지려는데, 제가요 웬만하면 강해지려고 하겠는데 강해지려면 도전이 더 많아요. 이거 어찌 하면 좋지요? 제 고민입니다. 제 고민. 여러분 고민이 아니라 제 고민입니다. 제 고민이에요. 저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이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해지려고 마음 먹을 만하면 더 밀려와요. 어찌하면 좋죠? 제가 예전에 그 밴쿠버에서 잠시 몇 년 있을 때, 거기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 부목사로 있다가 참 많이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교회 사역에 막 힘들고 이러다가 밴쿠버로 건너오신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한 2살 많은 목사님이었는데 제법 한국의 큰 교회 사역을 하셨어요. 진짜 큰 교회에 계셨는데, 이분이 거기서 막 어려움을 당하시고 여기 건너왔는데, 여기서 훈련학교를 하는데 훈련학교 하는 것마다
막 거기 같이 있는 분들하고 막 하다가 저쪽에서 말이 바뀌고 뭐 이런 사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이 계세요. 거기 와서도 그랬어요. 제가 그분하고 동역을 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과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목사님 참 삶 길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댁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정확히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잊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저희는 이렇게 살아요. 고난아 올 테면 와봐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고난아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요번에 더 강해지겠다. 그냥 이렇게 살아요. 정답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난아 와봐라. 내가 더 강해지겠다. 그렇게 산대요. 지금 거기서 개척하셔가지고 한 10년 전에 개척하셨는데 저희는 그때 나오고서 이제 10년 됐죠. 10년 전에 개척하셨는데 지금은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서가고 있어요. 그분의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난아 와봐라. 내가 더 강해지겠다 이번에. 그래도 목사님 강해지라는 명령을 듣고 강해지겠습니다. 장착. 밑살 장착 뭐 장착 해서 강해지 이런 쉬운 거면 내가 다 하죠 목사님. 말은 쉽지만 그게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약한데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걸 위해서 두 번째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강해지라고 명령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강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숨어서 포도출에 있는 그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기억나시죠? 큰 용사여.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씁니다. 4장 10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그리스도인은 강하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미 강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강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 1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는 이미 강하다. 그러니까 강하라고 하는 건 명령이고 동시에 또 뭐라고요? 이미 강하다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강하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강하다는 거예요. 전제가 붙어 있긴 하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이미 강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시는 위안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면 나 강하다. 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난 강하다. 힘들게 살다. 난 강하다. 이게 정신적인 쇠뇌고 위안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의미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강한 자들이면 믿음의 도전 앞에 순종할 때 그 실제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강한 걸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 앞에, 어려움 앞에 실제로 순종해야 우리가 강하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강한 걸 아는 자가 믿음의 도전 앞에 도전했을 때 실제로 이걸 경험한 거죠. 뭐요? 모든 걸 참을 수 있게 돼요. 모든 걸 믿을 수 있게 돼요. 아직 희망이 안 보이는데 뭔가를 믿을 수 있게 돼요. 모든 걸 바랄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돼요. 이 구절 아시죠? 그죠? 그 앞이 딱 막힌 상황에서 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 도전하고 나아가야 뭔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걸 뚫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아시죠? 그 방금 말씀드린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고백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는 걸 알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전에는 몰랐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요함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고
궁핍함에도 처하고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강하다는 걸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내가 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괜찮아요. 강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겸손한 척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크게 안 하시면 조그맣게 하셔야 돼요. 단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안 들려도 조그맣게 이렇게 이 설교 제목을 보시고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김성주다.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김성주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와 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김성주라. 할렐루야.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하고